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냐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2 치유 기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으로 8년이나 침상에 누워 지낸 애니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이적입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2 번째는 여제자 다비다를 살린 이적입니다. 오늘은 이 2 번째 사건을 좀 더 집중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애니아를 고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요빠에서 온 2 사람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와 주소서. 상황인즉슨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어 베드로를 부르러 간 것입니다. 가서 보았더니 모든 과부가 울면서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하고 또 살아생전 다비다의 사랑을 그리워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비다가 죽어버린 지금 이 상황은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죽었는데 이미 끝이 났는데 그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은 듯한 행동들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고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는 약 17km가 떨어진 곳인데 걸어서 3시간 좀 걸리는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시신이 상할 수도 있는 마당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의 부름에 달려온 베드로는 비장한 각오를 한 듯이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40절에 쓰인 내보내고의 헬라어는 현재 능동태 분사로 사람들을 거의 강제로 내보냄을 의미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강제로 내보낸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사람들을 다 내보낸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다비다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들을 다 내보낸 베드로가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는 서서 손을 들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 업적, 의지, 명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후 이제 그의 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다비다, 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손을 잡고 외치신 말씀이지요. 달리다 쿰.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찌 보면 이 담대함과 용기를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그 행함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국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이 온 요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살렸을 때처럼 요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베드로 혼자 이 기적을 이루어낸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위대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은 바로 다비다와 함께 제자의 길을 걷는 신앙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동료의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슬픔에만 잠겨 있었더라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선과 이 믿음의 동지들의 시선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둘 중 하나의 시선이라도 다른 곳을 향했더라면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 부교역자들,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곳에 시선을 두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마지막 역시 하나님이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허공을 치는 듯한 무력감이 몰려올 때에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사건을 넘어 오직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되어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 삶에서 다비다 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비다 쿰의 기적을 맛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번 기도할 제목은 교육선교위원회 여름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